창세기 제35장 뒷부분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 계시 말씀을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받들어 읽죠.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며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20절 다 같이요.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워두었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컬었더라. 아멘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바둑을 전혀 하지 못합니다. 바둑을 전혀 하지 못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해 전에 알파고라고 하는 이 인공지능 프로그램과 바둑을 대국을 펼쳤던 이세돌이라고 하는 바둑 기사를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구글에서 어떤 사람하고 우리 알파고하고 한번 붙을까 했는데 이 사람이 선정될 정도였으니까 세계 최고 고수인 거죠. 그런데 이 이세돌 씨가 지금으로부터 한 3, 4년 전, 그러니까 2019년 12월 달에 마지막으로 현역에서 은퇴를 하면서 마지막 은퇴 대국을 또 누구가 왔는가 하면 이번에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인공지능, 이름은 한도라고 하는 인공지능과 마지막 은퇴 대국을 펼치게 된 것입니다.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안타깝게도 1대2로 졌습니다. 알파고하고는 1대4로 졌는데 1대2로 대국에서 졌어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그 소문을 듣고 깜짝 놀랐는데 그게 뭔가 하면요, 이세돌 씨가 마지막 은퇴 대국을 펼친 뒤에 바둑에서 그것도 1대1로 졌으면서 이세돌 씨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귀를 했다는 거예요. 복귀. 여러분 복귀가 뭔지 아세요? 다시 처음부터 1부터 한 400수까지 처음부터 다 똑같이 나가지고 이긴 사람은 왜 이겼는지, 진 사람은 왜 졌는지 다시 한 번 더 복습하고 다시 한 번 더 들여다보는 것을 복귀라고 그렇게 불러요. 여러분 제가 왜 그 소식에 놀랐는가 하면, 여러분 제가 방금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이세돌 씨가 뭐 하는다고요? 은퇴라고, 은퇴. 이제 물론 앞으로도 바둑을 계속 두겠지만 공식적으로는 그것이 마지막 게임이에요. 경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때까지 수백 판 수천 판 바둑을 뜨면서 복귀하는 것이 이제 지긋지긋 하지도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세돌 씨는 복귀하는 것이 자기의 본능처럼 자리 잡았기 때문에 또 바둑을 복귀하면서 내가 왜 졌는지, 앞으로 할 때는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만약에 이겼다면 앞으로 계속 한두 번 이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기는 것이 습관이 될 것인지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반추해 보는 것이 바로 복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잘 알지도 못하고 좋아하지도 않는 이 바둑 이야기를 왜 설교 서두에서 하는가 하면요, 여러분 저는 이 예배 시간이 바로 복귀하는 시간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성경 할 때는요 한문으로 거룩할 성자에 경전경자를 써가지고 성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저는 이 경전경자를 차라리 거울 경자로 바꾸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바울서신에서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을 거울에 비유했거든요. 거울로 비춰보니까 자기가 지금 제대로 갖춰 입었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어디가 삐뚤어졌는지를 알 수 있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이 예배 시간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말씀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한 주간 동안 내가 생활하면서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주님 앞에서 올바르지 않았는지 그것을 깊이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면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또 고칠 것은 고치고, 또 조율할 것은 조율하고,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영광 돌릴 것은 영광 돌리고, 용서할 것은 용서하고, 용서받을 것은 용서받는 그 모든 것들을 다시 조율하는 시간, 튜닝하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 시간에 이 말씀의 거울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서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영혼 속에 개입하시고 파고 들어오시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예배의 성공자로, 인생의 성공자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주간 새벽기도 인도하면서 사사기 1장 2장 말씀을 제가 살펴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 개인적인 바람은 성경이 여호수아서로 딱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이제 모세를 뒤이은 여호수아가 이제 드디어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하면서 가나안 지역을 다 정복하고 12지파들에게 골고루 그 땅을 배분하고 난 뒤에 온 이스라엘 리더들과 백성들을 다 한 곳에 모아놓고 결단을 하죠. 그리고 자신은 결정합니다. 뭐라고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오늘날 택하라. 결단을 촉구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택하라, 하나님을 택하든지 가나안의 잡신을 택하든지 오늘날 택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이것 아니면 저것 마음대로 선택하라 이 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만 섬기라 이 말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라 이 말이죠. 일부 예배 때는요 잘 못 알아들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설명했어요. 하루는 아빠가 하는 말이, 너 그러려면 집 나가. 여러분, 이 말이 집 나가란 말이요, 절대로 나가면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나가면 죽어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택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은 말이죠, 이것이나 저것이나 아무 때나 선택해라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라 라고 하는 강력한 반어법이 오늘날 택하라 라고 하는 그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 내 집도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여호수아는 끝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모든 성경은 끝 이래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뒤에 사사기가 있단 말이죠. 그 사사기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사사기 1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요, 난리법석이 났어요. 이스라엘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백성이 소견대로 행하니라 하면서 말짱 도루묵, 다시 한 번 더 굉장히 혼란스러운 영적 혼탁한 암흑기가 사사기에 계속 펼쳐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 말씀과 연관해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앞을 한번 보시면서 그림을 한번 보시죠. 여러분, 이게 뭐죠? 그 유명한 백설공주 아닙니까? 백설공주가 정말 엄마가 돌아가신 이후에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했는데 어느 한순간 백마탄 왕자가 등장하는 바람에 백마탄 왕자와 백설공주는 그렇게 아름답게 결혼하면서 백설공주가 끝이 나시 되었던 것이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뒤에 정말 계속해서 어른들이 이야기하듯이, 옛날 주례 목사님 이야기하듯이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그렇게 행복하게, 마냥 행복하게 백설공주와 백마탄 왕자가 살았을까요? 물론 모르지만 여러분, 제가 확실하게 예언할 수 있는 것은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랬잖아요. 너희들 지금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 너희들 낳기 전만 해도 아빠 엄마도 왕자 공주였다니까. 못 알아듣는 분이 여러 분 계십니다. 다 왕자 공주였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너희들이 태어나는 바람에 왕자 공주가 안 됐고 완전 무술이가 됐다 그런 말은 아니지만, 여러분, 인간의 실존 자체가 절대로 여러분 백마탄 왕자와 백설공주가 마냥 행복하게 검은 머리가 팥뿌리 될 때까지 마냥 웃으면서 행복하면서 기쁨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뜬금없이 백설공주 이야기를 꺼내는가 하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야곱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야곱이요,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그 이야기를 듣고요, 모든 우상 다 파묻어버리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베델로 돌아온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거룩으로 나오는 그 야곱에게 지난주에 들었던 세 가지. 첫 번째는 뭐죠? 하나님이 항상 야곱을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이 주목한다는 것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뜻이죠. 할렐루야. 두 번째, 한 걸음 더 나가서 분명히 야곱은 숙곡과 세겜이라고 하는 쓴뿌리에 아픈 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밧단아람에서 베델로 이야기함으로써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다 잊어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요, 야곱이
불구자임에도 불구하고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분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기적 같은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거룩으로 나오는 야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읽지는 않았지만 14절 말씀 보니까 야곱이 두 번째로 거기서 돌기둥을 세우고 전제물을 붓고 그 위에 기름을 부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전제물을 부었다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것을 찬양으로 바꾸면 이런 찬양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면 같이 한번 해보세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됐습니다. 여러분, 세 번은 완주수잖아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결단하면서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기로 결단했어요. 굳은 각오와 결단을 주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야곱이.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야곱이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서고 축복이 회복되고 전제물을 막 쏟아부으면서 하나님 어떤 순간에도 내가 주님 버리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이것을 영적으로 바꾸면 백마탄 하나님과 여러분 백설공주 야곱이 진한 사랑을 나누면서 결혼한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러면 이것을 또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면 모든 불행이 끝이 나고 평생 행복 시작이 돼야 그게 우리가 바라는 소원한 방 아니겠어요? 근데 과연 그렇게 됐습니까? 그걸 알아보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까지만 살펴보면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지켜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십니다. 그거 다 맞아요.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까지만 끝나버리면요, 성경이 균형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베델 그 이후예요. 과연 그렇게 뜨겁게 주님 만나고 은혜 받았다고 해서 정말 고난, 역경, 슬픔, 상실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 가운데 발생하지 않는 것일까? 그 원초적인 질문을 제가 던져보고 싶은 거예요. 자, 듣고 계시면 아멘. 자, 이해되시면 아멘. 자, 여러분, 이런 선지식을 가지고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16절 말씀.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야기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한 것은 베델이지만 진정한 영적 고향, 저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진정한 영적 고향은 어딘가 하면요, 헤브론,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였습니다. 거기에 누가 묻혀 계신가 하면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람 묻혀 계시고, 할머니 사라 묻혀 계시고, 엄마 리브가 묻혀 있고, 아버지 이삭이 사는 곳이 헤브론이에요. 그곳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 중에 어떤 큰 사건이 벌어졌죠. 그게 뭡니까? 자기의 평생 사랑했던 여인 라헬이 아기를 낳게 되는데, 해산을 하게 되는데 난산이 도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기를 낳는 것은 굉장히 기쁜 일이죠. 특히 라헬에게는요, 평생 언니와 아기 낳기 경쟁이 벌어졌는데, 자기가 남편의 사랑을 받았지만 그래도 언니가 순풍순풍 애를 잘 낳는 바람에 늘 거기에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가 드디어 결혼한 지 한참 뒤에 첫 아들, 라헬로서는 첫 아들을 낳죠. 그 아들 이름이 뭡니까? 요셉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잘 모르시죠? 요셉 그러면요, 무조건 좋은 이름이다,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지만, 요셉,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우리 초등부 친구들, 목사님 오랜만에 여러분에게 오리지널 발음으로 요셉의 뜻을 영어로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요셉의 영어의 뜻이 뭐냐 하면요, one more, 더함. 여러분, 요즘 신혼부부들한테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사랑해가지고 임신했고 사랑해가지고 애 낳았는데 애 금방 난 사람한테 너 하나 더 낳지 그러면요, 잘못하면 여러분 뺨 맞습니다. 남편은 막 머리 막 뜯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자기 언니하고 아기 낳기 경쟁에서 철저하게 한이 맺혔으면 아기를 낳은 그 산부가 말이죠, 아기를 낳자마자 요셉, 하나님 하나만 더 주세요, 이렇게 이름을 지었겠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너무너무 기쁜 그 현장이 너무너무 슬픈 현장이 됐죠. 왜 그런가 하면 엄청난 난산이었거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여러분 굉장히 점잖은 책이기 때문에 웬만하지 않아서는 심히 이런 단어 잘 안 씁니다. 그런데 라헬이 지금 둘째를 낳으면서 심히 고생했다고 그랬어요. 산파들이 보니까 전문가적인 소견에서 보니까 잘못하면 죽겠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라헬에게 조금만 더 힘써라, 조금만 더 힘을 내라라고 용기를 북돋아주기 위해서 조금만 더 힘내 라헬, 레이첼 조금만 더 힘내, 아들이야 아들이야, 네가 그렇게 바라던 아들이야. 그렇게 용기를 줬지만 결국 여러분 라헬은 아기를 낳다가 죽게 되죠. 아들을 낳다 죽을 때 말이죠, 오만 생각이 필름처럼 스쳐가지 않겠습니까? 언니하고 경쟁했던 것, 정말 아둥바둥 살았던 것, 악착까지 살았던 것, 그 모든 해안들이 필름처럼 확 지나가면서 궁극적으로는 지금 낳는 이 아들이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내 죽어버리면 이 아들 어떻게 살지? 엄마 없는 아들 어떻게 살지? 그러면서 눈물이 쭉 흐르면서, 여러분 드라마가 여러분 앞에 그려지지 않습니까? 눈물을 쭉 흘리면서 라헬이 하는 말이, 베노니 너는 슬픔의 아들이야, 눈물의 아들이야. 그렇게 이름을 붙여줬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18절 말씀 시작.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가 하면요, 야곱이 그렇게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 또 다른 불행이 또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든지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할 테니까 나에게 고난, 역경, 상실, 슬픔, 눈물 이런 것을 허락하지 마시고 제발 시온의 대도를 활짝 열어주셔서 가는 곳마다 만사 형통하고 모든 것이 평안하고 꽃길을 깔아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기도를 생판 기도 안 하는 것보다야 훨씬 낫겠지만, 아무리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런 소원이 있고 그런 기도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그 기도는, 여러분 제가 웬만하면 절대로라고 하는 단어를 안 씁니다. 극단적인 단어를. 절대로 그런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인생 자체가,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고 예수를 잘 믿어도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한 그런 여러분 만사 형통 시온의 대로만 있는 그런 세상은 없어요. 그러니 차라리 제가 늘 강조하는 대로, 하나님 이 땅이 비록 아픔과 눈물, 슬픔과 고통을 경험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정말 복잡다단한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오늘 야곱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의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 붙들고 그 모든 역경을 잘 헤쳐나갔듯이 나도 전능하신 하나님 당신 붙들고 승리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붙들고 만남으로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되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찬송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성경적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예상하겠지만 야곱은요 4명의 아내가 있었지만요 정말 목숨 바쳐 사랑한, 내 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그대를, 그 사람은 라헬밖에 없었어.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성경 말씀 보면요 야곱이 라헬을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14년을 수일같이 라헬을 위해서 봉사했어요. 거기다 플러스 보너스 6년 동안 해가지고 20년 동안 꼬박 라헬을 위해서,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꺼이 속을 아끼지 않았던 야곱. 만약에 야곱에게 베델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엘 베델의 하나님, 또 야곱이 이스라엘을 변하는 그 변화의 하나님이 없었다면요 야곱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거예요. 라헬이 죽었을 때 네 죽으면 내가 어떻게 사노? 나도 같이 죽자, 나도 같이 죽어 하면서 난장판 피웠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기 아내가 죽은 것은 너무나 큰 상실이고 아프고 눈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요 자기 아내가 정말 모정으로 뼈에 사무치는 한으로 자기 아들 이름을 베노니라고 지은 것을, 그 슬픔 와중에서도 야곱은 그 아들 이름을
베냐민으로 바꿔줍니다. 그게 방금 읽은 18절에 있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히브리 말로 벤이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논이는요, 슬픔, 눈물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노니 해가지고 여러분 7번 돼 있고 제 성경에는 쭉 밑에 주석으로 내려가 보니까 슬픔의 아들이에요. 베노니는 무슨 뜻이라고요? 슬픔의 아들, 눈물의 아들, 고통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슬픔의 아들의 이름을 야곱이 뭐로 바꿔줬다고요? 베냐민. 여러분, 벤 역시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야민은요 무슨 뜻인가 하면 오른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베냐민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오른손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서 오른손이 나오면 뭐와 관련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권세와 관련이 있다고. 그러니까 오른손의 아들, 이런 뜻은요, 권능의 아들, 권세의 아들, 그리고 행복의 아들, 이런 뜻이 베냐민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베노니라고 하는 그 말 속에 엄마의 깊은 모정이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죠? 엄마 없이 어떻게 살고, 우리 아들 불쌍해서 어떻게 할까? 아들아, 내 아들아, 이런 깊은 눈물과 모정이 들어있지만, 여러분, 이것을 그냥 라헬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베냐민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냐민이 여러분 사춘기를 지나고 청소년기를 보내면서 계속해서 이름이라는 것은 불리는 것 아닙니까? 한번 불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베노니, 베노니, 슬픔의 아들, 눈물의 아들, 고통의 아들, 이렇게 불릴 때 그 마음속에 어떤 스프리가 생길까요? 자연스럽게 내 때문에 우리 엄마 죽었어. 좀 거칠게 표현해 볼까요? 나 우리 엄마 잡아먹은 놈이야. 내 태어나지만 않았어도 우리 엄마 안 죽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들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것을 딱 간파한 야곱이, 물론 엄마 없이 자랄 자기 아들이 너무너무 불쌍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경험했잖아요. 뭘 경험했어요? 내가 아무리 인생 바닥을 쳐도 환난 날에 내가 부르짖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얼마든지 불가능한 현장에서도 가능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다. 그것을 야곱은 베델의 하나님을 통해서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이 그 와중에서도 슬프죠. 물론 눈물 나죠. 상실감을 들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서도 아들아, 너 엄마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내가 만났던 베델의 하나님을 너도 만나기만 하면 너도 얼마든지 일어설 수 있고 권능의 아들이 될 수 있고 너는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고 사랑받으면서 사랑 줄 줄 아는 그런 아들이 될 수 있는 거야. 그 믿음으로 여러분, 야곱이 처음으로 아들 이름을 바꿔줬다는 거예요. 뭐였어요? 슬픔에서 권능으로, 고통에서 행복으로 이름을 바꿔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공부를 좀 해보니까요,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옛날 우리나라처럼, 죄송합니다, 아들 낳으면 할아버지가 이름 짓거나 아버지가 이름 짓지 엄마가 이름 짓는 경우는 없어요. 여러분, 제가 역대상 4장의 야베스 이야기를 오래전에 제가 설교한 적이 있어요. 이 야베스라고 하는 것이 오리지널 발음으로 야베츠, 그게 가깝습니다. 근데 야베츠가 말이죠,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고통, 눈물, 한숨이라는 뜻이에요. 이름이 고통이야, 고통이. 우리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고통이 들어봤어? 친구 중에 고통이 있니? 고통이? 눈물이, 한숨이 있어? 없지? 이상한 이름이야. 어떻게 아들 이름을 지을 때 고통, 눈물, 한숨이라고 지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보면요, 이 야베츠라고 하는 이름을 누가 짓는가 하면 그 어머니가 이름하여 가로되 그랬어요.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모든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두 가지다. 하나는 야베스가 태어났을 때 너무너무 가정이 힘들어가지고 너 지금 안 태어나야 될 때인데 네가 왜 태어났니? 그런 한이 섞여 있는 이름이 야베츠고, 거의 대부분 그때 전쟁이 흔할 때니까 아빠가 전쟁에 가서 돌아가셨거나 무슨 아빠가
유고가 생겼기 때문에 엄마가 이름을 지었지, 아버지가 있는데 할아버지가 있는데 엄마가 이름 지을 일은 만무하다. 그것이 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곱은요, 그 야베스보다 훨씬 전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아들 낳으면 이름을 누가 지어야 돼요? 아버지가 짓거나 할아버지가 지어야 되죠. 그런데 여기 야곱의 11아들은요 다 어디서 나는가 하면, 지금 자기 할아버지 이삭은 헤브론에 있고 지금 밧단 아람에서 난 아이라고 그 뒤에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이름을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르벤, 보라 아들이다 부터 시작해가지고 요셉, 11번째 요셉, 오 하나님 하나만 더 더함, 모든 아들 이름을 누가 지었는가 하면요, 레아가, 라헬이, 실바가, 비라가, 4명의 아내가 다 이름 지었지 한 번도 야곱이 아들 이름을 지어진 적이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모든 이름이 어떤 이름인가 하면, 아들 낳기 경쟁에서 한 맺혀 가지고 지어진 이름이 야곱의 아들의 이름인 거예요. 그러면 그때까지 야곱은 뭐 했냐 궁금하죠? 뭐 했긴 뭐 했어요? 자기 사는 거 바빠가지고 정신이 없었죠. 자기 야망 때문에, 자기의 욕망 이루려고 부인들끼리 아기 경쟁 낳기가 막 이래가지고 난리 법석 났는데도 그게 전혀 무관심하고 이름 짓든지 말든지 전혀 무관심했던 야곱. 그런데 최초로 이름을 지어준 아들이 누구라고요? 베냐민이었단 말이죠. 그 시기가 언제입니까? 베델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뒤에. 여러분, 첫 번째 결론 냅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 앞에 뒤돌아서지 않겠다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고난은, 역경은, 눈물은, 한숨은, 고통은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때, 바로 이때 야곱처럼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왜? 그런 질문도 던지지 말고 엘샤다이 하나님,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붙들면 얼마든지 슬픔의 아들도 오른손의 아들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베노니에서 베냐민으로 변화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던지는 메시지란 말이죠. 자, 한 걸음 들어가서 마지막으로 두 번째 한번 보시면요, 자, 여러분 1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9절 말씀. 자, 19절 말씀 앞을 보시면서 확인하십니다. 제가 읽습니다.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지금 라헬이 죽었습니다. 그죠? 라헬이 죽으면서 누가 태어났죠? 엄마 지어준 이름은 베노니, 아빠 지어준 이름은 베냐민이 태어났어요. 근데 그 태어난 곳이 어디라고요? 에브랏 곧 베들레헴이에요. 그러니까 에브랏이나 베들레헴이나 다른 이름, 같은 이름, 같은 이름입니다. 절대로 다르다고 우기면시면 안 돼요. 여러분, LA하고 로스앤젤레스하고 같은 이름입니다. 다르다고 막 우기시면 안 돼요. 예, 인절미나 찰떡이나 같은 겁니다. 예, 아시겠죠? 예, 에브랏 곧 베들레헴, 같은 이름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좀 공부를 해보니까 여기 나오는 베들레헴이요, 성경에 처음 나오는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이 많이 성경에 등장하죠. 그런데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단어가 첫 번째 나오는 장소가 어딘가 하면 바로 창세기 35장에 바로 이 장소예요. 베들레헴이라는 단어가 이게 처음 나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퀴즈 하나 나가야 되겠네요. 퀴즈. 자,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우리 유년부 한 사람, 어른 한 분, 초등부 한 사람, 예, 아는 분들은 손을 드시면요, 그냥 말하지 말고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하나 둘 셋 하면 동시에 말하셔야 되는데, 목사님은 잘 안 들리니까, 예, 선생님 또 옆에 있는 분들이 맞았다고 이렇게 동그라미 쳐주시면 제가 우리 성경부 장로님한테 이 신세계 상품권을, 드려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정말 여기 안에 들어있어요.
상품권이. 자, 문제 나갑니다. 자, 집중해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창세기 35장에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지명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죠?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구원 역사,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구속사라고 부르죠. 구속사에 너무너무 중요한 두 인물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그 두 사람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네, 저 뒤에 친구 누구죠? 네, 일어나 보세요. 누구지? 내하고 같이 사는 딸인가? 네, 네, 한번 일어나 보세요. 네, 우리 정 집사님 일어나시고, 정공 집사님 일어나시고, 또 윤영보 친구는 없어요? 친구 일어났어요. 일어나 보세요. 맨 앞에 있는 분홍색 친구. 자, 네, 옆에서 이제 심판 봐주세요. 자,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너무너무, 물론 다른 사람도 있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두 사람. 자, 하나, 둘, 셋. 네, 정공 집사님 시작. 네, 다윗, 예수님 정답. 네, 잘하셨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친구 맞췄어요? 네, 맞췄어요? 또 여기 있는 친구, 네, 맞췄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아,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었는데. 네, 지금 다 꼭 우리 장로님한테 받아가세요. 자,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누가 태어났는가 하면요, 다윗이 태어나고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베들레헴에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주 듣는 이야기가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은 실체다,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에 누가 가장 먼저 태어나는가 하면 베논이라고 불렀던 베냐민이 먼저 태어났다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놀라운 구속 역사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이렇습니다. 자, 집중. 여러분, 이야기가 너무 중요한데,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신다는 것은요, 이것은요, 너무너무 강렬한 자기 부인입니다.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부르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은요, 뭐와 똑같은가 하면 인간이 개미가 되거나 인간이 바퀴벌레가 되거나 인간이 구더기가 되는 것보다 더 자기를 낮추시는 것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으신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인간이 될 때 우리 주님은 너무너무 슬프셨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된다는 것은 성부 하나님께는요, 슬픔이고 고통이고 눈물인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여러분 제대로 먹기를 했습니까? 제대로 자기를 했습니까?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 둥지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도 끝도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노숙하시고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드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받으시고 핍박받으시고 인생 자체가 여러분 고통이었어요. 마지막 여러분 짐승처럼 흉악한 죄인이나 이방인들이 죽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울부짖을 때 우리 하나님은 차마 아들의 그 불부짖음을 볼 수가 없어서 온 세상 가운데 어둠이 임했습니다. 학자들은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아들이 짐승처럼 울부짖는 그 모습을 성부 하나님 자기 아버지가 도저히 볼 수가 없어서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께로부터 눈을 돌리시고 눈물 흘리는 그 순간이 바로 어둠의 시간, 바로 그 시간이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께 있어서 베논이었어요. 그렇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베논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만들어주시고 온 천하 만물이 그 앞에 그 발 앞에 복종하게 하는 그 놀라운 높임,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등극하실 때 그분은 더 이상 슬픔의 아들 베노니가 아니라 오른손의 아들, 권세의 아들, 능력의 아들 베냐민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속사라는 거예요. 구속사.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바닥을 치고 고통과 눈물과 한숨 가운데, 상실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슬픔에서 소망으로, 저녁에서 아침으로, 베노니에서 베냐민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높이 들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반드시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고야 마는 것입니다. 이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이 주님을 마음 가장 소중한 곳에 모셔드리십시오. 여러분,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 그 베냐민 지파, 그 핏줄을 타고 누가 이 땅에 오셨습니까? 대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무슨 지파죠? 다 가르쳐 드렸잖아요. 대답 좀 하세요. 사도 바울이 무슨 지파죠?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 바울의 인생도 보십시오. 그때 예수 잘못 만나는 바람에 죽을 고생했습니다. 몸에서 흘릴 수 있는 모든 액체를 다 흘렸어요. 그게 뭐죠? 땀, 눈물, 피. 그러나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슬픔의 아들이었던 바울, 그 덕분에 이 놀란 하나님의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게 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나라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에 줄 수 없는 행복, 그것을 경험하게 만드는 행복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그림자가 바로 이곳 베들레헴, 라헬이 죽고 베냐민이 탄생하는 이 베들레헴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 자, 그렇다면 말씀을 맺으면서 야곱은 어떻게 그 슬픔을 소망으로 승화시킬 수 있었겠는가? 자, 여러분, 20절 말씀 읽으면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평생 3번 돌을 세웠어요. 첫 번째는 창세기 28장에 형에게 쫓겨가면서 루스, 옛 이름은 루스, 베들이라고 불리는 그곳에서 돌 한번 세웠고, 여러분, 방금 전에 읽었던 14절 말씀, 다시 베들로 돌아와서 거기에서 전제물을 붓고 기름을 부으면서 2번째 돌을 세웠고, 3번째 라헬이 죽고 베들레헴에서 돌을 세웠습니다. 3번 돌을 세운 거예요. 여러분, 돌을 세운다고 하는 의미는 뭔가 하면요, 내가 지금 깊은 슬픔과 눈물과 상실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저는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 붙들고 주님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돌을 세운다, 제단을 쌓는다,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를 믿고 제일 먼저 배운 찬양 중에 하나가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자, 여러분, 1절 한 소절만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보실까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잠깐 띄워놓으시고, 제가 이 찬양이 여러분 자체도 너무 좋고 가사도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노래를 처음 접하고 난 다음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나도 예수 믿고 내가 이제 주 안에 있구나,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그 뒤에 가사는요, 제가 한참 동안 동의를 못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딴 근심 있으랴, 노래를 부르는데 속으로 어떤 생각이 자꾸 드는가 하면, 있지 없냐? 딴 근심 있지 없냐?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저만 믿음 없는 사람 만들지 말고, 여러분도 여러분 솔직하게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 주 안에 계시죠? 주님 잘 믿고 싶으시죠? 뒤돌아서지 않기로 결정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근심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백설공주가 마냥 회복하지 않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이 여러분 이 땅에 발을 떼고 사는 한 근심, 걱정, 눈물, 한숨, 고통, 시련, 상실 다 있다니까요. 다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우리하고 무슨 차이가 있단 말인가? 라고 물으신다면 그 다음 절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세상 모든 근심 걱정을 자기가 다 덮어쓰고 가야 되지만은 우리는 그러지 않고, 여러분, 오늘 창세기 35장에 가장 많이 반복해서 등장한 단어가 뭔지 아세요? 그 단어는 바로 묻고라는 단어입니다. 묻고. 집안 난리법석 났을 때 우상 다 빼와라 그래가지고 그 모든 우상들 다 상수리 아래 묻었죠? 자기가 어릴 때부터 사랑했던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었을 때 그 드보라도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죠? 그리고 자기의 평생 사랑하는 여인 라헬도 베들레헴에 묻었죠? 묻었을 때 얼마나 아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생활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내 상처도 아픔도 눈물도 원망도 오해도 여러분 팍 까발리면서 한풀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큰 하나님의 섭리에 십자가 밑에 나아가서 그 모든 것을 다 묻고, 그 모든 것을 다 묻고, 내가 사랑했던 그 모든 것들 다 묻고, 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엘샤다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붙들고 다시 일어서는 것,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베노니에서 베냐민으로, 슬픔에서 소망으로, 눈물에서 희망으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여러분 저녁에서 아침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아침과 저녁 사이를 한 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태어날 때는 아기 태어났다고 막 기뻐하는데 이제 죽을 때가 되면 석양, 태양이 지고 눈물과 한숨과 후회밖에 없어. 근데 여러분 이상하죠? 창세기 1장 보니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날의 개수는요, 여러분 아멘 좀 하시기 바랍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날의 개수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야곱처럼 여러분 어두운 밤을 지날 수 있다니까요. 그렇지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동굴이라고 이야기할 줄 모르나 우리는 그 모든 것이 터널입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엘샤다이, 베델 엘베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거든요. 그 하나님 붙들면 반드시 아침이 밝아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헌 도화지에, 이미 망쳐버린 도화지에 아무리 여러분 교정해도 더 여러분 얼룩질 뿌리지만 우리가 주님 굳세게 의지하고 예수의 피를 의지한 사람에게는 새하얀 도화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이 어떤 시간인 줄 아세요? 너 일주일 동안 살아서 엉망진창된 도화지 내가 닦고 새 도화지 줬구마 다시 그려보렴. 사랑 여러분, 예배 잘 드는 사람에게 새 날이 열립니다. 새 아침이 열립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이 바로 베냐민의 시간, 엘베델의 시간, 슬픔이 변하여 소망이 되는 시간, 쉐입을 넣는 시간, 주님 앞에 내 인생 다시 복귀 반추하면서 하나님이 깊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자신을 이겨서 승리를 준비하는, 이기는 것이 습관이 되어지는 복된 우정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